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을 두려워하죠. 그 끝을 알 수 없는 절망 때문입니다. IMF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환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절망을 똑똑히 보고 경험했죠. 저희 교회가 98년도에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그 전해 97년도가 IMF 위기가 찾아온 해였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보았죠. 원화 가치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기업들은 연쇄 부도를 맞이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당하는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 이듬해 98년이죠. 97년에 IMF 위기가 오고 98년에 자살률이 거의 2배로 급증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남자들이 그때 많이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더 심각한 거는요, 작년 2024년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3.6명이거든요. IMF 이듬해 98년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IMF 당해년 97년보다 2배. 작년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2배입니다. 한 해에 14,439명, 하루에 39.5명, 40분당 1명. 지금 40분에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한 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5배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20대에서 30대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노년층, 어른들은 좀 자살률이 좀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상황에 대한 절망 때문이죠.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정 문제, 그 다음에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 보면 학교 내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은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것들을 극복할 힘이 없어요. 미래의 소망도 보이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사후세계를 그린 고전이죠. 단테의 신곡. 단테의 신곡 제1편이 지옥편인데요. 그 지옥편에 보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옥 문 앞에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들어오는 자 일체의 소망을 버리라. 여기에 들어오는 자 일체의 소망을 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은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인내하고 결국에는 소망을 갖게 만드는 가치가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인내해 가는 과정이 신앙이고요. 그 인내를 가능케 하는 힘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말씀을 연단이란 주제로 시리즈로 지난 석주간 묵상을 해왔습니다. 신앙적인 인내력을 가지고 환난을 극복하고 그 환난 가운데 극복하는 인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단련되고, 이것이 연단이란 말이라 그랬죠. 단련된 성품. 그 단련된 성품을 갖추어 가면서 우리는
결국 소망을 품게 되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신앙의 과정을 연단이라고 부르죠. 오늘은 그 마지막 주제입니다. 소망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연단이 인내라는 과정을 거쳐 결국은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그 소망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은 인내하는 성도에게 당신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소망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건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적인 인내력,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데요. 우리가 환난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 속에 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환난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절망적인 게 뭐냐면 그 환난을 겪을 때 아무도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이, 그게 더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 외로움이 더 깊이 다가오는 거죠. 특히 신앙인의 절망은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생각,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하다는 생각, 그런 데서 오는 영적 절망이에요. 다윗은 그런 영적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여겨진 다윗. 그러나 다윗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이 나의 어려움을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부르짖으셨잖아요. 죽으시면서. 그 부르짖은 가운데 가장 처절한 게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꼈던 절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다는. 왜냐하면 온 인류의 죄를 다 쓰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버리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는 순간만큼은. 그걸 느끼시는 예수님의 고독, 그 절망. 여러분, 절망은 하나님의 무관심과 내가 영적으로 버려졌다는 인식에서부터 비롯되고요. 소망은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 그 소망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리고 불신자들은, 또 심지어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환난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지극한 외로움을 자극해요. 어떻게? 하나님마저도 너를 포기했다. 하나님이 계시면 너를 이렇게 놔둘 수가 없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그렇게 속삭여요.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하나 믿고 사는데, 그 사랑에 기대어 사는데 자꾸 주위에서 넌 쓸모없어, 하나님이 널 버렸어. 그리고 일체의 소망을 버리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면에 성령은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신뢰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아까 시편 13편 1절에서 그렇게 절망했던 다윗, 하나님 나를 왜 외면하십니까? 언제까지 영원히 외면하시렵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이렇게 절규했던 다윗이 그를 그렇게 만든 상황, 그리고 그의 감정, 이런 생각이 드는 그 감정을 붙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죠. 그 기도가 그 절규 다음에 나옵니다. 시편 13편 5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나는 그 상황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성품을 단련하시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예.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다고 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부으실까요? 성령은 그 사랑의 주님을 내가 주로 모시게,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드셔요.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주님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실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아.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셔. 그것을 계속해서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네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런 분이 너를 버리시겠어? 계속해서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아라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언제나 답변하기를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할 때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사람들이 이유를 물을 만한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가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을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와 함께 하는데 소망을 가지게 하는 또 하나가 있다면 그 주님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갈망이, 그 갈망이 나로 하여금 더 큰 소망을 갖게 만드는 거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으로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을 지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감독이 있어요. 86세에 화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한 거죠. 그의 순교, 그의 인생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 후대가 많이 기록을 했는데 그의 순교하는 장면을 담은 순교록이 있습니다. 그 폴리갑의 순교록에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정관은 그를 경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폴리갑을 데리고 가기 전 집정관은 황제는 주님이다 라고 말하고 풀려나라, 황제의 신에게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모독하면 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86년 동안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를 구원하신 그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을 주님이 한 번도 모른다고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고, 주님이 나를 소홀히 하신 적이 없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분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으로 선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을 거룩하게 하고 싶은 갈망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싶은 갈망이 그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죠. 그 거룩한 갈망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절망을 뛰어넘는 소망을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거룩하게 섬김으로써 절망을 극복하고 소망을 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연단을 통해서 환난을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 단련된 성품을 가진 그런 성숙한 성도들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명 절망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분명 인생을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인내를 할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저렇게 성숙할 수 있을까?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의 이유를 묻고 싶은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의 이유를 묻고 싶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어떻게 절망하지 않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지? 그 이유 좀 알자라는 거죠. 물론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기는 소망이기도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산 소망 때문이다, Living Hope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산 소망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이 살아있다? 죽은 소망도 있나? 그래요. 우리가 가지는 인간적인 소망, 세속적인 소망은요, 불일 듯 일어났다가도 어느 순간에 사그러져 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설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붙들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것들이, 그런 소망들이, 이 산 소망이 예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이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의 이유를 묻게 만드는 그 이유가 되고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산 소망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산 소망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로 모시고 살아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영원한 유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준비한 것들, 그 영원한 것들, 우리는 그것을 얻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께 받게 될 칭찬, 영광, 존귀.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내가 주님께로 가든지 주님이 우리께 오시든지 어느 게 먼저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주님이 수고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사실 주님 뵙는 게 두렵고 떨리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잘하였다, 참 착하고 충성되었구나, 그러면서 안아주신다면 그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저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안아주신다면 그 주님 만나는 것도 감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아주신다. 여러분 그게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근데 이 산소망을 번역한 것들을 보니까 어떤 번역에 참 의미 있는 번역을 해요. 대부분 Living Hope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영어 성경, 이게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이에요. CEV라고 하는 그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삶을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소망. 우리의 인생을 그 위에 세우는 소망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그 위에 세우는, 여러분의 삶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위에 세워 있습니까? 우리가 세우는 소망이, 우리의 삶을 어떤 소망 가운데 세우세요? 돈 많이 버는 소망,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는 소망, 인기를 끝없이 누리는 소망? 물론 우리는 그 소망을, 우리 인생을 그 소망 위에 세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세운 것들이 무너지면, 그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면 내 인생은, 그것 위에 세운 내 인생은.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칭찬, 주님이 날 용화롭게 하시는 것, 존귀하다 여기시는 것, 하늘에 쌓아놓은 그 썩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 그것 위에 내 인생을 세운다면,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 누리는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하여도 우리 인생 무너지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이 묻는 거예요. 네 인생이 왜 안 무너지냐? 네 인생이 왜 안 무너져? 내가 볼 때 네 인생 무너져야 돼. 너는 절망해야 돼. 근데 왜 소망이 있는 거야? 그 소망의 이유가 뭐야?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산 소망 때문이야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우리가 겪는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얘기는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사는 동안도 환난 당연합니다. 겪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신앙적 인내력을 발휘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성숙한 성품을 갖게 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소망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산소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